샬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실패보다 실수하지 맙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패보다 실수는 하지 맙시다.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이 실수라고 말합니다. 실패는 용서받을 수 있고 다시 하면 되지만 어떤 실수는 용서받지 못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목회자께서 초년 목회 실패하였습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실패했습니다. 그가 다른 교회에 청빙받아서 실패를 교훈 삼아 성공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성공적으로 사역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실수한 겁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앞길이 막힙니다. 실패는 용서받아도 실수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된다고 봅니다. 살면서 실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육신적인 삶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영적인 삶에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을 중심으로 해서 노아는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술을 많이 들었습니다. 술에 취한 겁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실수하게 하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벌거벗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본 아들, 함이라는 아들이 형과 동생에게 아버지의 실수한 것을 말하므로 노아는 함에게 축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주 같은 말 함으로써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노아가 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함도 실수하였습니다. 무엇이 실수였습니까? 행동이 실수입니다. 노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큰 배를 만들어서 가족과 모든 정결한 짐승을 배 안에 방주 안으로 이끌게 하여 살게 한 사람입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노아가 할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건전한 신앙인은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으면 삶도 좋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의 삶이 은혜로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행동할 때는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실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실수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지금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나의 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힘이 생깁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한 욕심 때문에 행동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유혹을 받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는데 예전에 나온 성경을 따라 살 수 있겠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 그럴 이유가 없어.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살려고 하다가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하는 일이다. 사회 구조가 그런데 이것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답일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게 아버지 기뻐하신 일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겠습니까? 경건한 신앙인은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질문하며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 건축하는데 300억이 들게 된다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걱정을 합니다. 그때 어느 분이 100억을 헌금했습니다.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헌금을 하십니까?
대답인즉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3분의 1은 제가 담당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아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 삶의 신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였습니다. 이런 생활 실조가 확립된 신앙인은 어떤 경우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그 일을 나에게 유익한 일인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익한 일인가 자문하여 예가 나와야 합니다. 모두 다 좋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에서는 배고픔을 인하여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사람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후에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육신적으로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 있어야 그게 좋은 것입니다. 이게 행동의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 일이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주신 건가요?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어떤 이는 분명하고 논리적으로 틀림이 없는 분인데 덕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시지요? 은혜를 받으셨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과 행동이 덕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덕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자신이 아닌 상대방을 세워줍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어느 지방의 웬만한 교회에서 부임하여 목회하게 되었답니다. 시골에는 유지들이 모이는데 군수가 제일 위고 경찰서장, 교육장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장이 그 지역의 유지이지요. 그 자리에 젊은 목사님이 참석했더랍니다. 그분이 심하는 교회 신자 중에 한 분이 벌떡 일어서면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그 인사를 하는 걸 보던 모든 분들이 일어나서 다 함께 목사님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서장 군수도 함께 인사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진 것 같아서 좋다라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것이 덕입니다. 행위와 인격은 관계가 있습니다. 섬기는 행동하는 사람은 인격을 보면 존경스럽게 보입니다. 덕을 세우는 행동에서 항상 사랑과 희생이 따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위대한 학자이며 천재적인 음악가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오지에 와서 목숨을 바쳐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에요. 슈바이처는 지그시 눈을 감은 채 그를 향하여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로 사람들에게 설명할 체주가 없답니다. 사랑을 열심히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것을 행동으로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사랑을 희생과 눈물로 보여준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은 행동인가 질문해야 봐야 됩니다. 지금은 잘하는 것 같았는데 이후에 후회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누가 보아도 자랑스러운 행동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문화 중에서 건전한 오락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실한 신앙인이 모여서 허투놀이 하면 덕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자면서 꿈에 천국을 갔더랍니다. 자신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였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분입니다. 천국문 수문장에 책한권 가니까 천국의 수문장이 책한권을 주면서 이 책에 이름이 있는가 살펴보라고 주더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 이름이 어디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혼잣말로 왜 내 이름이 없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건데
야, 왜 내 이름이 없지? 그렇게 말하니까 천사장이 이렇게 말하더란 겁니다. 잘못한 것도 없지만 잘한 것도 없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잘못한 것만 없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인 거지가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이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에게 하나님의 특성이 있나 자문해 봐야 됩니다. 목표가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야만 합니다. 의도된 행동이 자신의 것이면 하고도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삶 속에서 예수 냄새가 나야 합니다. 노아의 행동으로 노아는 실수했습니다. 우리 모두 행동으로 실수하지 맙시다. 왜 행동에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는 방심하였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홍수에 대란 지었습니다. 농사는 잘 지었습니다. 주변이 평안합니다. 그때 방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평안할 때입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승리한 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치열한 전쟁을 하고 쫓겨다닐 적에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라가 태평하고 부강할 때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평안함 속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음이었습니다. 먹는 것도 좋고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과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그걸로 인하여 범죄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건강을 잘 먹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과음하면 건강에 유익이 없지요. 또 과음하면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과음하면 비정상이 되게 만듭니다. 과음하면 무리하게 만듭니다. 과음하면 범죄하게 만듭니다. 지나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욕심도 좋고 거룩한 욕망도 좋지만 과욕은 절대 금물입니다. 세 번째, 잠자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잠은 사람에게 참으로 좋은 겁니다. 피곤을 해소시켜줍니다. 수면을 많이 해야 장수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잘 때가 있고 잠에서 자서는 안 될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나는 잠자다가 물속에 던짐받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늦잠 자다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잠을 자도 파수꾼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잠을 자도 주의 종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을 자더라도, 승객은 잠을 자더라도 운전기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시대가 모두 잠들어도 향락의 잠, 안일의 잠을 자도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고 주의 종들은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실수했습니까? 첫 번째는 행동에 실수했지요. 두 번째는 말에 실수를 한 것입니다. 노아는 말을 잘못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말만 했어야 되는데 왜 함에게는 그렇게 말하였겠습니까? 창세기 9장 25절에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심한 말 한 것입니다.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항상 마음은 밝고 아름답게 가져야 합니다. 나쁜 마음은 나의 삶을 나쁘게 만든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면 말도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분한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을 괴롭히는 말이 나옵니다. 노아가 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나? 섭섭했겠지요. 그것을 생각할 때 그런 저주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함입니다. 함이 실수했습니다. 왜 실수했습니까? 말에 실수한 겁니다. 약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벗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이지요. 사실 아버지가 벗었고 본 것도 사실입니다. 잠자는데 벗은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다면 약점도 아니지요. 여러분들, 잠잘 때 옷 입고 자는 것보다 자는 것 벗을 때 벗는, 잠잘 때 벗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들어낸 약점입니다. 미운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며느리 발꿈치는
계란 같다 한답니다. 투꿈치가 계란 같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정상적인 겁니까? 흉볼 때면 정당한 것도 나쁘게 말하는 것이지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험담하지 않고 상대의 장점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험담의 참편이 있어요. 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문제만 말을 합니다. 남의 단점을 들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아니하는 게 덕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벗었더라. 벗은 것을 보고 벗었다는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론을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축복은 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함은 말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겁니다. 말할 때 몇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말을 아껴서 해야 됩니다. 돈 안 된다고 헤프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헤프지 않고도 풍부한 말이 돼야 됩니다. 경박하지 아니하는 말이 돼야 됩니다. 유쾌한 말을 하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과장하지 아니하는 말 하라는 것입니다. 품위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말 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말은 나쁜 거예요. 비난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칭찬이지요. 칭찬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을 성공으로 바꿔주는 것이 칭찬입니다. 잘했어. 사랑해. 고마워. 기도해 줄게. 당신만 믿어. 능력 있잖아. 걱정할 것 없어. 그런데 이런 말은 고사하고 함은 아버지를 비난하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노아도 역시 말을 잘못했습니다. 축복하는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자꾸 축복해 줘야 됩니다. 요즘 부모들이 자녀를 기르는데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거 좋은 일이지요. 좋은 학교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축복받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창작에 되리라. 우리는 칭찬할 말하고 말로 실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말에 실수하게 되었을까요? 부모를 존경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이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프롬은 이렇게 말했어요. 존경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난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모를 무시한 결과 실수하게 되는 불행을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실수는 보았는데 아버지의 권위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권위주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권위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어른 아닙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못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게 되고 실수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실수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칠 수 없는 게 실수입니다. 실수는 불행입니다. 노아 가정의 아버지 행동의 실수와 아들 함의 말의 실수로 인하여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방심하지 맙시다. 근신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과하게 하지 맙시다. 어른을 존중합시다. 권위를 인정합시다. 그리고 필요한 말을 하는 지혜로 실수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령